예수. 아멘. 시편 4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받는 복이 참 크지요. 그렇죠?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가난한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4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윗은 가난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여기에 4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범죄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위에 가난한 자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또 어떤 내용이 쭉 나오느냐면 다윗이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위에서 가난한 자는 아마도 죄를 지은 자를 의미한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죄를 지은 것만큼 가난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유하고 높은 지혜에 있어도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눌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사실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만큼 가난해지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 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이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죄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가난하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높은 지혜에 있어도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위에 굴림해서 자기도 괴롭고 또 그 회하에 있는 사람들도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을 잘 이렇게 이제 지키고 보살피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그러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건지시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또 그가 세상에서 받을 복을 받게 되는 이 세상에 받을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고요. 그리고 재앙의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 주신다. 이런 그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살필 때 주어지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원수가 내게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내가 이제 죄를 지었다든지 그렇게 하면 원수는 뭐냐면 악담을 해서 제가 언제 죽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죄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언제 죽지? 저희 죄를 지었으니까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보면서 뭐라 하느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와서 위로하는 척하죠. 욥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했죠. 그런데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 아니냐라고 막 쏘아붙이고 막 밀어붙여요. 예? 네 숨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중심에 악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와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잖아요.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걸 다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막 부풀리거나 이렇게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의 영웅이 북한에 가면 역적이 되고요, 북한에서 역적이 우리나라 오면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났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마 더 공격을 하겠죠. 그렇죠? 누구까지도 이렇게 거기에 가담하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왜 발꿈치를 들어요? 보통 발꿈치를 드는 언제 들어요? 멀리 볼 때도 그러지만은요,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그것을 자세히 보고, 그렇죠? 궁금해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발뒤꿈치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까운 친구들도 발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무슨 악한 일 없는가, 우리 공격할 일 없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똑같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지금 의롭다고 했지만 자녀들 잃고 재산 다 빼앗긴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너 우리한테 들키지 않은 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공격을 해요. 누구도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의 대적이 되어서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이렇게 보살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은혜들을 내려주시는데 그 보석과 같은 것을 모르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로부터는 이렇게 고백하나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그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를 긍휼히 여겨서 맞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람들은 다 등지고 모함하고 떠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용서하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그리고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온전한 중에 죄가 없는 사람처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큰데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질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 41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들 그것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왕이한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으며, 그렇죠? 전쟁에서 영웅으로 있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으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살았던 것, 나라를 위해 살았던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겠죠. 얼마나 가난해진 거예요. 비참해진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의 반대편에 서고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공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의 편에 선 사람보다 반대편에 선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를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품으시고 그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뭐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아멘 아멘 막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 시를 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욥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빌미로 막 공격하는데 욥은 끝까지 자기 의로움을 버리지 않아요. 그걸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당당하다고. 대신 누구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어요. 물론 욥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정말 위대한 믿음의 한 고백이라고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주시고 품어주신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그 용서를 누리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거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기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왜? 그분이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